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저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저녁이 되는 거죠. 주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집에 꽁꽁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죠. 제자들에게 얼마나 평안이 필요했는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평안을 구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문뿐만 아니라 대문도 부족해서 방문에 창문에 다 모든 것을 닫아 걸고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쓱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입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제자들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남은 2손과 창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예언하셨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리고 실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 중에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자신의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봄으로 기뻐했어요. 그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확인한 기쁨과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어서 기뻐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기뻐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말씀일까? 여러분, 본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진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 여러분 만지고 보고 여러분 경험해도 잃어버리고 소용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사건과 주님께서 오늘날 남겨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뭘까? 여러분, 과연 교회는 뭐라는 걸까? 교회는 무엇일까? 무엇으로 교회는 존재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신분, 교회의 사명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신분은 여러분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의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앞서 나오는 20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내가 누구?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교회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인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제자들,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제자들의 아버지가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님하고 제자들,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형님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셨고 오라버님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제자들을 무엇으로 만드시는가?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는 가족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되기 전에, 이들이 가족 되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퉁이에 있는 작은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제자들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형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난 양자가 되어서 당당히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에서 두려워하고 세상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니까? 형님이니까. 여러분들의 든든한 오빠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가족이 아닐 때는 사명 주시지 않았는데 가족이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첫째인데 첫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마지막까지 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예요,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상명령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방금 말씀드렸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지상명령인데 명령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가서 뭐 하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 말씀까지 너희 이런 얘기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에는 제자들한테 가라고만 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만 듣고 가면 될까? 여러분, 내용은 없지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보다 친히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 그걸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두려워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 진짜 충만해져서 시골로 다른 나라로 모든 곳으로 정말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가서 그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 바울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것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했던 것,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그 한 가지만 증거했을 때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 동행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일지라도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선포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가족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 이 선포,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이 이것들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된 가족인 성도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선포될 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분명해졌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선포할 때 그곳에 영생의 복이 임하고 사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도록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언제나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인 교회를, 즉 여러분을 구원과 심판을 전파하고 시행하는 정권대사로 세상 안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파송에 감사하게도 든든하게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족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푸른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안타깝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바쁘고 건강 때문에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낙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손가락 그리고 못자국 자기 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계속 우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따랐는데 나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나타나냐는 거죠. 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은혜가 임할 때 빠지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써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 없는 때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어떤 예배의 시간이 어떤 기도의 시간이 어떤 모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에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매주마다 강구하는 거예요. 제가 못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도마처럼 서운해질까 봐.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자리를 비우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도마의 사정과 형편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케이스하고 똑같이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말씀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도마는 끝까지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도 못 믿고 성도도 못 믿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목사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이 진짜로 직접 얘기해 줘야 나는 믿지.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도마는 끝까지 다른 제자들 말 믿지 않았어요. 모두가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감각만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감각, 다른 제자들의 증언 믿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성이 풀리는 자기의 감각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즉 누구를 믿느냐?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건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성이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일단 의심합니다. 내가 은혜 안 받았으니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처럼 그래서 보고 만지고, 즉 이성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주관적인 경험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좋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보면 진짜 믿음 좋아질까요? 그럼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 떠난 사람은 뭘까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주관적 경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오늘 예수님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마야, 제발 좀 믿을래. 믿는 자가 되라. 제발 좀 의심 좀 그만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행여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만 말하고 경험한 것만 믿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이지는 않아요. 이루어지면 믿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뛰어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각보다 믿음을 그 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믿음 위에 이성을 두지 말고 이성 위에 믿음을 두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의 경험 두지 말고 믿음 아래에다가 너희들이 경험한 경험을 두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의 경험이 아닌 믿음 아래 자신의 경험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야 믿겠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건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의심투성이고 믿지 못할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이 변화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가 믿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도마에게 이어서 한 가지의 말씀을 더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쉽지만 예수님, 육체로 계신 예수님 만나거나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봤다고 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봤다고 그러면 빨리 신고하면 됩니다.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약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믿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도마보다는 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신비가 뭔지 알아요? 순종할 때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으니 경험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66권을 달달달달 통독하고 암송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던 제자들,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었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신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불신이 깊었던 만큼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사명을 줍니다. 가족에게 가훈이 있고 아버지의 유언이 있듯이 가족에게는 따라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족이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가족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생의 복이 사명을 전하는 그곳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보다 믿음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경험과 지식보다 믿음이 항상 그것들 위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경험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심으로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가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복 있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전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과 나의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푸른 비전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푸른 비전교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그 능력과 힘을 입어 세상의 아버지 악한 영들을 이기며 승리하되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보냅니다. 주여 복 있게 하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을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